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 모든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지혜가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지혜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혜는 웬만해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한국인들이 뒤처지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뒤처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인도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저는 조상님들이 너무 좋고, 유대인들도 제가 체면을 걸어보면 아마 전생에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에 대한 모든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랍비가 들려주는 마음의 경제학입니다. 요새 경제가 중요해서요. 탈무드를 읽어보면 경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많은 재벌이 있으니까. 자, 지혜로워집시다. 5천년의 지혜는 오늘의 지혜이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가요? 이름이 지혜가 많죠? 네, 맞아요. 지혜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지혜를 딸로 많이 두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이 지은 지혜의 비밀은 두 유대인 상인이 기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중년의 러시아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이야기 주고받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종이 봉지에서 말린 청어를 꺼내어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러시아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유대인은 누구보다 지혜롭기로 유명하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사례금으로 5천 루블을 줄 테니 나에게만 살짝 얘기해주게. 두 사람의 유대인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비결은 우리 민족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 중의 비밀이라 이방인에게 함부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알려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러시아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주겠네.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둥 안 된다는 둥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3만 루블에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장교는 아까운 표정으로 지갑에서 3만 루블을 꺼내어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잘 배워오세요. 이 말린 청어 대가리를 잡수세요. 청어 대가리는 매우 귀중한 것이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먹지 않고 가지고 돌아가서 먹으려고 종이 봉지에 담아두었습니다. 오, 그래. 러시아 장교는 눈빛을 반짝이며 종이 봉지를 소중히 받아들더니 서둘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청어 대가리는 쓰고 썩은 맛이 났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깨끗이 다 먹어치운 후 물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나이가 많은 유대인이 호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젊은 유대인은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50분 뒤에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두 사람은 다시 같은 기차에서 러시아 장교와 마주쳤습니다. 유대놈, 이 사기꾼들, 나는 조금도 지혜로워지지 않았단 말이야. 러시아 장교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고 그래요, 그죠? 그때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청어 대가리를 먹어도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현명해지신 거죠. 지혜는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식은 있으나 통찰력이 없다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즉,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유혹을 이긴 여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 왕과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능력과 일의 양에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 매우 훌륭한 건축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겐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악당들이 아내를 넘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남편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 땅의 영주는 건축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기에 나로서는 이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못 되네. 솔로몬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네. 나는 자네가 성전 건축에 협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그 기술자도 영주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요청에 승낙했는지 몹시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저 때문이라면 아무 걱정 마세요. 전 당신의 아내로서 언제까지나 몸을 단정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주님과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이 작은 상자를 항상 당신 곁에 두세요. 안에 든 삼가루들 사이에 불씨가 있는 석탄 덩어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삼가루에 불이 붙지 않는 동안은 저희 몸이 정결한 상태이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기술자는 부인이 준 유리상자를 몸에 지니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왕은 그 기술자의 목에 매달려 있는 그 작은 유리상자를 보게 되었고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술자는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고향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왕명을 받은 두 젊은이는 기술자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집을 찾아 하룻밤 잠자리를 구했습니다. 기술자의 아내는 두 미남자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접대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그들을 침실로 안내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침대에 눕는 척 하다가 기술자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기술자의 아내가 젊은이들이 혹시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침실 문을 바깥에서 잠가버렸던 겁니다. 한편 솔로몬은 매일 기술자의 목에 매달린 상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두 젊은이를 보낸 지 꽤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 상자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바심에 견딜 수 없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변장을 하고 두 신하만 데리고 기술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옛날 똑같아. 그 장인의 아내는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였습니다. 조금 후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상이 무척 훌륭했습니다. 영리한 아내는 손님이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눈치도 빨라. 얼굴도 예쁜데. 정숙하게까지. 대단한데요. 여인은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진 계란들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시옵소서 대왕이시여. 뭐라고? 지금 나를 대왕이라 부르셨소? 손님의 눈빛은 제왕의 위엄으로 번뜩이고 있습니다. 손님한테서 풍겨나오는 현명함과 거룩함을 감히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여인의 영특함에 놀라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대왕님, 이 계란을 한 개씩 드시면서 그 맛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노란색, 빨간색 등 색깔별로 맛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껍질 색은 저마다 다르지만 맛은 전부 한 가지구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과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운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왕께서 저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오셨다면 헛수고 하신 듯 합니다. 저는 왕을 섬기고 있는 여자이므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로 명성이 높으신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헛된 것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조리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장난이 심했구나.
나의 생각이 짧아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미안하다. 너의 지조와 덕스러움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에게 누이가 되어달라고 말하며 값비싼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왕은 이 자랑스러운 여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토록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보수와 상금을 기술자에게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숙한 아내 덕분에 왕으로부터 상금을 받고 칭찬을 들은 기술자는 고향으로 들어가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오, 멋져요. 다 멋지네. 다 멋져. 사형, 제비 뽑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인 한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집안을,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아무 유대인 남자 한 명을 잡아서 사형시켜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한 남자를 잡아 사형시키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느님이 너를 살려주는지 시험해보고 싶다. 이 항아리에는 제비가 2개 들어있다. 하나는 사형, 다른 하나는 사형 면제다. 자, 뽑아라.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2 제비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장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디시쿰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유대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빨리 한 장을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로마 군병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면 제가 집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살아났습니다. 위기 앞에 솔직하게 직면하고 결과에 정직해지십시오. 위기에 정직해지면 통찰력이 생기고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극복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짝짝짝짝. 진정 성스러운 것. 사람은 동물과 천사의 중간자입니다. 천사에 가까워질수록 성스러운 것에 접근하게 됩니다. 랍비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스러운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며 또 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다. 학생들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된다.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금방 세상에 알려진다. 그러나 집에서 무엇을 먹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밖에 나와서 성스럽게 살아도 집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성스럽다고 하는 것이 진정 성스러운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식사하는 것을 보면 방에서 몰래 섹스를 할 때 보면 동물과 천사의 중간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그때 알 수 있다. 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군가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지 동일한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겉모습과 내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울로 보면서 늘 동일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2시간의 일. 어떤 왕이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그날의 품삯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그중 한 일꾼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훨씬 잘 해냈습니다. 그 일꾼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왕도 늘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일꾼과 함께 포도원을 두루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났답니다. 그날 일한 일꾼들이 품삯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하루 종일 산책만 했던 일꾼도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불공평합니다. 2시간만 일하고 왕과 함께 산책만 했을 뿐입니다. 그때 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한 일보다 저 사람이 2시간 동안 한 일이 더 많다. 그와 같은 일은 또 있다. 오늘 29살로 죽은 랍비가 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 즉, 문제는 몇 년 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다. 2시간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든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의 마음. 남과 비교해 상대적인 대가를 따지기보다 땀 흘린 대가로서 충분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싸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아들 2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는 다른 남자와 불륜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어메. 물론 남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남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가 자기의 진짜 아들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남편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놓았습니다. 유언장에는 2 아들 중 진짜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은 랍비에게 넘겨졌습니다. 랍비는 2 아들 중에 죽은 아들의 진짜 아들을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을 무덤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2 아들에게 막대기를 주면서 무덤을 파헤치라고 했습니다. 한 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무덤을 팔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는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지 못한 아이가 진짜 아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을 위한 도구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도리를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산모와 아기 중 누구를? 어느 유대인 산모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극심한 난산이었습니다. 산모는 출혈이 심해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모는 초산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의사는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와봐야 알지. 태중의 아이를 살리느냐, 산모를 살리느냐의 심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산모는 자기가 죽더라도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권은 랍비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탈무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부부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랍비는 탈무드 법에 따라 산모를 살리고 아기를 포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산모는 그것은 살인 행위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태어나기 전에 아기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태아는 산모의 몸 일부분으로 취급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몸의 일부분, 즉 팔이나 다리를 잘라낼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런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톨릭 신부도 있었는데 신부는 반대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임신이 되면 새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기를 살리고 산모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산모는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랍비의 말을 따랐습니다. 산모를 구하고 아이가 희생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부부는 2번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으로 생명을 바라본다 해도 관점의 잣대로 생명의 존귀함을 잴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배웠습니다. 교훈, 모놀로그.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의 생일이 똑같았기 때문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이죠? 그러나 2 나라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2 사람이 친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라삐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도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직접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라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라삐에게 사자를 통해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삐여, 나는 성취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소. 첫째는 내가 죽은 뒤 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요. 나는 이 가운데 하나밖에 성취할 자신이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겠소? 라삐가 황제에게 조언을 해주었다는 소문이 나면 자신의 나라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라삐가 뭐라고 했느냐?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라삐는 편지를 읽어본 후 자기 아들을 무등 태워 아들로 하여금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 의미를 깨닫고 먼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티베리아스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게 하면 된다는 라삐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로부터 또 사자가 편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삐는 아무 말도 않고 밭으로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아오고 잠시 후에 또 한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황제는 라삐가 말하려는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으로 나누어 한 사람씩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말이 아니어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귀로 듣고 사라질 수 있지만 행동은 눈으로 보고 머리에 남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 말보다 행동을 통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눈.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고향 마케도니아를 향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도중에 그는 조그만 시냇가에 이르러 물가로 내려가서 배낭에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에 깨끗하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에 닿자마자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알렉산더는 시냇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 시냇물은 낙원에서 흘러나오는구나. 빨리 이 물로 얼굴을 씻자. 그리고 물줄기를 따라 들어가 보자. 그러면 반드시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가 물로 얼굴을 씻자 눈빛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몸에는 새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낙원의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알렉산더가 들어간다. 즉시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영혼으로 통하는 문이다. 오직 경건한 자들만이 이리로 들어갈 수 있다. 알렉산더는 간청했습니다. 오, 천국의 문들이여. 내가 천국문 앞까지 왔다 간다는 증거를 하나만 주옵소서. 그러자 낙원의 문들이 긍휼을 베풀어서 잠깐 동안 열렸습니다. 그때 사람의 눈알 하나가 그를 향해 굴러왔습니다. 깜짝 놀란 알렉산더는 그것을 집어서 자신의 배낭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향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인들을 한 군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이상한 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묻자 현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그 눈알을 저울 위에 놓고 달아보십시오. 뭐라고? 눈알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저울 반대편에는 금 한 조각을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현인의 요청대로 했습니다. 놀랍게 눈알이 금 한 조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저울에 또 다른 금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눈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에 쥔 모든 금화들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모아도
달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보물보다도 눈알이 더 무거웠습니다. 폐하께서 모든 병거와 말과 궁전을 가져다가 그 저울에 단다 해도 그 눈알은 모든 것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현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일에서 교훈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 왕이시여, 인간의 눈은 그 무엇을 보아도 절대로 만족할 줄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보물을 보여준다 해도 그 눈에는 결코 차지 않고 더 보려고 할 뿐이지요. 나는 그대들의 설명에 만족할 수 없소. 내게 증거를 제시하시오. 좋습니다. 대왕의 모든 금과 보물을 저울에서 치워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극소량의 먼지들을 그것들이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아주 작은 먼지를 저울에 올려놓자마자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먼지가 그 눈알보다 더 무거운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그대들의 말과 마음속에 품은 뜻을 이해하겠소.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의 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지만 죽자마자 먼지처럼 되는구려. 그러면 그의 눈은 보려는 충동을 잃고 무력해지게 되고 더 이상 보려는 욕망을 가질 수 없구려. 사람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라는 밑빠진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채우기 위해 일생을 수고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교훈까지 읽어보았고요. 이 책 참 좋죠. 제가 이 책을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조금씩 읽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